12월인데 문제가 많이 해결되기보다는 더 근심거리들이 더 많이 쌓이고 어려움 속에 우리가 연말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제자리들은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져 있습니다. 12월을 맞은 우리의 그 마음의 조급함처럼 이 제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힘을 가질 텐데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대접해야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병을 고쳐주고 가르쳐서 그리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가서 우리 예수 운동이 성공해야 될 텐데 그래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예수님 덕분에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프게 해서 굶주리게 해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될 텐데 뭐라도 대접해서 기념품이라도 배고프지 않게 해서 뭔가 좋은 인상을 남기고 보내야 될 텐데 예수님 뭐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명 정도 남자 성인이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도 있는 것이 여러분 확인되지 않습니까? 노인들도 계셨습니다. 여성들도 계셨습니다. 적어도 5,000명인데 남자 성인만 못 잡아도 2만 명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 해는 뉘엿뉘엿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빨리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셔야 될 텐데 재정 담당이었던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고라고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 한 끼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텐데요.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0불로 잡으면 2만 불입니다. 한 끼 식사로 2만 불. 아니 여러분 우리가 2만 명에게 1불씩만 해도 2만 불이지 않습니까? 요즘 계산으로 하면 한 5브로치씩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3브로치씩만 먹일까요? 최소한 도시락을 3불짜리를 만들어서 그럼 벌써 6만 불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 가운데 해는 지고 있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아이들은 보채고 울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나 이런 상황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큰 기적을 베푸셔서 오늘 10절 이하에 보시면 엄청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사람들 다 앉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줄지어서 앉게 만들었습니다. 앉게 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런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히 또 앉았다 그랬죠. 남자 성인들만 5,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 안전자들에게 앉아 있습니다. 안전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자기의 원대로 다 나눠줬다. 그리고 배가 엄청 불렀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불렀습니다. 그 배부른 후에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2바구니 마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처럼 뭔가 이 그림이 구약적으로 자꾸 연상되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에 앉았다. 앉았다. 여러분 50부장 100부장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만나를 나눠 먹던 그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이 고달프고 힘든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배고프고 굶주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이 나버리면 조금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좀 부족한 느낌을 가집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크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교훈받을 수 있으나
이 본문의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시면, 오늘 5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생기게 된 그 과정, 그 배경, 그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해석의 키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 배경과 두 번째는 공간적인, 장소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죠. 시간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장소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의외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갈릴리는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불렀을까? 갈릴리 호수인데, 그죠?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는데 왜 해필 여기 디베랴라는 말을 썼을까요? 티베리우스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가 티베리아라고 하는 갈릴리 주변의 도시가, 휴양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티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그 도시 인근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티베랴 호수라고 부르긴 했지만 왜 오늘 이 저자는 티베랴 바다라고 부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장소적으로 티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왔습니다.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일단 그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명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강복절입니다. 여러분, 36년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으면서 정신대에 끌려가고 의용군에 끌려 학도병에 끌려가고, 여러분 장시개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가전 모욕을,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36년 만에 독립했던 그 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어떻게 그 날을 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36년보다 10배나 더 되는 400년이라고 하는 그 압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날, 해방의 날, 광복의 날, 그 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은 최고의 명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유월절이 어떤 역사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월달에 있었던 게 아니라 패스오버, 넘어갔다, 유월되었다,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았다 하는 그 유월절이 있게 되었던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고기를, 그 양고기를 먹어라. 그러고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급히 먹어라. 내가 피를 볼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니, 이날을 기념하여 영영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너희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인가 이후에 너희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애굽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가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출애굽할 때 재앙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근데 9장, 10장을 막 쏟아 부어도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보내주겠다 해놓고는 또 마음을 돌이키고, 내보내겠다고 해놓고는 또 타협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고 결단코 쉽게 내보내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마지막 재앙을 장자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겠다. 여러분 장자는 첫 번째인데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렸다 그러면 처음 열매만 드린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모든 열매,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 1이라는 숫자가 하나만 드렸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드리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상징으로 1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자라고 하는 것은 첫 아들만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장자를 심판하겠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다. 너희들 다 죽는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발라놓고 그 고기를 먹는 그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 재앙에서 넘어가시겠다. 여러분, 어린 양이 도대체 뭐길래 말도 안 되는 이런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대속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죽은 그 죽음을 누군가를 위한 대신 죽은 죽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게 아무것도 없고 똑같이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심판받아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올가 매어져 가지고 9장 10장 내린다 하더라도 그 죄는 결코 이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함몰될 수밖에 없는, 거기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자를 대신해서 다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는 그런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 장자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는 그런 희한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절기의 핵심은 뭡니까?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합니까?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반신반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그런다고 피 바른다고 어린 양 한 마리가 어떻게 우리를 살려? 양을 잡느니 우리 장자를 보존하고 우리 장자를 보호해서 땅굴을 파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있는 게 낫지.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원리를 믿지 못하고 그 교리를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 우리는 평생 그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끝까지 애굽의 바로는 우리를 놓아줄 사람이 아닌데 죄의 깊이는 너무나 뿌리 깊어서 결코 우리가 완전히 뽑을 수가 없는데 자르고 잘라도 또 싹이 나는 게 죄의 싹인데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살아나서 보니까 이게 은혜구나. 우리가 스스로 걸어 나온 게 아니구나. 은혜로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의 음식을 먹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덜어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이 벽에 기대어서 먹고 옆에 누워서 이렇게 먹는데 지금 이 6월절 음식은 어떻게 먹느냐 하면 급히 먹어라. 신발을 신고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라. 금방 출발할 것이다. 6월절 음식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출애굽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를 금방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400년 종살이했습니다. 36년 압제 아래 있을 때도 그 일본의 아부하고 일제에 영합해서 그 재산을 받고 직분을 얻어가지고 그 일제에 아부하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가 더 좋사오니 일본이 항복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해방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고 여전히 그 땅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400년 종살이하면서 애굽에서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벗어나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6월절 음식을 먹고 급히 가는 거다. 미련을 버리라. 이곳에 더 이상 미련을 버리라. 우리는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는 거다.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이전 것은 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6월절의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행동이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써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의 죽음이다. 그러면 참 어린 양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이 6월절이 완성되는 것이구나. 6월절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구약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 뭇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대속적 죽음을 통한 그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벌써 우리는 눈치를 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 한 것입니다. 디베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죄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속히 음식을 먹고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서 홍해 바다를 지나왔던 것처럼, 이게 출애굽이었던 것처럼, 이것이 구원이었던 것처럼, 이것이 은혜였던 것처럼,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참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 6월절을 통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6월절은 3번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3번의 이 적합한 때에, 이 유효한 시간에, 가장 잘 자기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때에 이 6월절을 그냥 지나실 리가 없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이 6월절에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때에 그분이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6월절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했습니다. 스스로는 출애굽이 불가능한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의 효력으로 그나마 출애굽하고 6월절을 지키게 된 거 아닙니까? 은혜로 지나와서 이제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홍해 바다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서,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풍성히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팅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출애굽, 홍해 바다, 그리고 시내산,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 이 그림이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6월절에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들판에 푸른 초장에 앉혀놓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풍성한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여주셨다는 거죠. 50명씩 100명씩 줄을 서서 마치 구약시대에 50부장 100부장 단위로 이렇게 나눠져서 거기 들판에 앉아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2만 명이나 되는, 200만 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는 수백만 명이었죠. 지금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께서 직접 떡을 떼고 만나를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면서 먹이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6월절의 그 의미, 6월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푸른 풀밭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 바로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6월절에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그 6월절에 또 한 번 자기를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시면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6월절에 오신 그 어린 양이 죽게 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 지금 죽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이 마가복음 저자는 6월절 양 잡는 달에 이렇게 오버랩 시키고 있죠.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날에 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6월절 음식을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준비한 다락방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다 앉혀놓으시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여러분 몸에서 찢기는 이 살과 그리고 내 몸에서 흘리는 이 피 이것은 그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는 것을 극으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잘 볼 수 있도록 기념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6월절에 그 구약적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푸른 초장에서 재현하시면서 디베라 바다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우리 스스로는 건널 수 없었던 그 강을 그 바다를 그분의 은혜로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건너고 보니 그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푸른 초장에서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바다가 없다. 그 어떤 바다도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다가 뭘 상징한다고요? 죄, 어둠, 세상, 죄된 세력, 이것이 바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없는 곳은 어떻습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애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바다가 없는 곳에 그 바다의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지 않습니다. 사탄이 죽음의 권세가 죄가 없는 곳에 그 죄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눈물도 질병도 죽음도 아픔도 갈등도 원망도 불평도 염려도 근심도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바다를 걷는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걷는 자로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찬에 대하는 우리들은 이 바다를 걷는 기쁨이 있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 바다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옥죄고 있는 그런 슬픔과 눈물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진정한 기쁨과 희락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구나. 내가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넜지?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같이 그 바다를 건너왔던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남이 도와주면 그렇게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도와줬을 때 눈물을 글쓰면서 고맙다고 일평생 내가 기억하겠다고 이런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겠냐고 나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의 그 감사가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 눈물로 되겠습니까? 물질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기념하게 해서 이것이 은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될 수 있도록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잊지 않는 것이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한시라도 잊을 수 없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 이 은혜를 알고 이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뜻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1절에서 52절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으나, 그러나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는 풀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는 푸른 잔디밭에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게 매치가 되지 않잖아요. 홍해바다, 디베랴바다 연결될 수 있는데, 출애굽과 우리 예수 믿게 된 구원의 사건이 연결될 수 있는데, 만나를 내리시고 떡을 나눠주신 것은 연결될 수 있는데, 그게 바닥이 푸른 잔디가 가득한 초장과 사막과 광야는 연결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연결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양떼가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환경과 장소가 광야라도 그것은 초장이 되는 것이죠. 푸른 풀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길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 푸른 풀밭으로 이 시편 저자는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광야, 사막이 초장이다. 푸른 풀밭이다. 그 푸른 풀밭에서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갔던 그 발걸음이 바로 우리들의 만나를 먹는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 지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즈니스가 안정되고 건강이 아무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다 훌륭하고 모든 문제가 다 완벽한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광야입니다. 이것이 좋으면 이것이 나쁘고 저것이 잘 되면 이것이 또 안 되고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런 황량한 사막을 지나면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푸른 풀밭을 가는 것이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의 부유함으로 살찌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음으로써 주님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화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변해가는,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데 그분을 닮아가지 않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이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원천은 우리가 출애굽했다고 하는 사실, 바다를 건너왔다는 사실, 그리고 바다를 건너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고 양떼처럼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만 되면 사막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세월이 지나고 연말이 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교회도 신앙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가 내렸는데 이게 뭐지? 만나의 이름이 뭡니까?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면서 그 만나를 무시했던, 불평했던, 생명의 양식이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도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양식을 먹으면서도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의 목자가 되지 못하고 뭐 다른 거 없나? 이게 뭐야? 이게 다야? 뭐 다른 색다른 거 달콤한 거 없니? 신앙생활 이게 다란 말이야? 여러분, 어린 양 예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이 구원의 사건, 이것보다 더 다른 뭘 바라십니까? 영생,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 그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어서 그분의 삶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이 예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됨보다 이 권세, 이 특권보다 더 다른 거 무엇을 바라십니까?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의 죽으심, 피와 살을 기억하셔서 이제 남은 인생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광야길, 천국에 이르도록,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